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펼쳐봅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3장 앞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난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속이고 떠난 아내의 모습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언약 관계라고 하죠.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통한 그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고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랑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대상이 생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우상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을 버리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가증한 것, 우상 섬기던 것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당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거기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에
장티푸스에 걸렸대요. 할머니가 아주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아주 크리스찬이셨는데 이제 자기가 낫지 않으니까, 손자가 낫지 않으니까 이웃에서 구술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가 봐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무당이 와서 칼춤을 추는 굿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한 분이 기억으로 막 칼춤을 추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어떤 점장이는 그 동네의 교회 소식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점을 보면서 교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점장이가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치는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어떤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은 바로 만몬신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붙들고 돈을 믿고 사는 돈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가증한 모습.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아니면 또 분노하면서 견디지 못해하는, 어쩔 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조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정작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고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이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배은망덕한 모습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면서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가 키워주시고 또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욕심을 쫓아다니면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만족 속에서 욕심을 쫓아다니며 그 아버지를 외면하고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이것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돌아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약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보면 답답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끈질긴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욕심, 욕망, 이것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이죠. 198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관집이라든가 고위 공무원집만 털었던 그 당시에 절도범인데 의적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조세영,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75군데나 절도를 하고 그래서 그 전과 10범으로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추록을 해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집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범죄 예방 전도사로 강의도 하고 간증도 하고 다녔어요. 63세에 23살짜리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직장도 2001년 보안업체에 취직을 해서 이제 일본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어느 집에 담을 넘다가 또 절도범으로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남아있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뿌리, 이게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 죄성의 뿌리가 이렇게 지독하다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먼저 돌아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쫓았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말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진심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영적 자각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돌아갈 때에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대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성전을 개축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각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각을 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뒷부분에서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 부인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돌아온 다음에 처음에 도망을 갈 때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래서 드라빔을 숨기고 있었던 이 라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품고 있었던 우상을 버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버려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습관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무엇인가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의 맹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삶을 두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각오하면서 맹세하라. 무책임한 입만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삶을 걸고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라. 진실한 결단이 되라. 눈물의 회개가 되라. 전 존재적인 그러한 변화의 결단의 시간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갑니다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땅을 뒤집어라. 마음의 밭을 뒤집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갈기 위해서는 땅을 뒤집어야 돼. 뒤집기 위해서는 삽을 가지고 땅을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뒤집게 하는 삽이 뭘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푹 들어와서 찔림을 주고 감동을 줄 때 마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마음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뒤집는 그런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표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이 육체에다가 외적으로 남기는 것이 할례잖아요.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 외적인 어떤 표시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히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 마음을 뒤집는다고 하는 것이 아픔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께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해서 새롭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새롭게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각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내 마음을 뒤집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